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룬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고대의 로마인들의 그 유전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로마인의 유전자는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게르만족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트루리아인보다 못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날 유럽을 여행하셔서 이탈리아에 가시면 이탈리아 사람들을 보시면 외모가 그렇게 세계를 정복할 만한 그런 외모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라는 그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게 특별한 그런 지성과 경제력을 그 당시 고대에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이 로마인의 유전인자를 두고 평가하기를 애매한 유전자를 가졌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애매한 유전자. 말 그대로 애매하다는 겁니다.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성도 경제력도 체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민족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유전인자로 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그렇게 훌륭한 외모는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가난한 귀족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특별히 처음부터 무공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군대에 가서 익힌 무공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유전인자와 달랐습니다. 애매함에 머무는 유전인자가 아니라 세계 정복이라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로마인들의 그 애매한 그 유전인자를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의 명언이 있죠. 그가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병사들에게 던진 말,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지금도 아주 유명한 명언입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더 이상 그 애매함에서 머물지 말라는 것이죠. 루비콘 강 건너편에는 시저를 죽이려고 더 많은 군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시저가 이끄는 군인들이 그 모든 전쟁을 이겨서 로마라는 나라가 제국을 형성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기초를 줄리어스 시저가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로마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여기에 반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어느덧 애매함의 유전인자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애매함의 매너리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항상 옳은 일에 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에 연연하다 보면은 애매함으로 함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과 여건에 매몰되지 않고 어느 때든지 옳은 일에 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먼저 본문의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인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냐? 그 길은 고난받고 죽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순서에 따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말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말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를 베드로가 놓치지 않았죠. 그가 본문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즉시로 베드로를 칭찬했다고 말씀해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해서 칭찬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즉시로 경고했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앞뒤의 정황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모르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로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죠. 22절에 말합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다는 것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거 아시죠? 제 뒤에 이 십자가가 지금 작게 만들었지만 원래 이것이 큰 나무로 된 사형도구였습니다.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사형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까지, 예수님만 혼자 가시면 되지 왜 우리까지, 왜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판결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는 어차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 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유일한 딱 한 가지 옳은 길이 뭐냐?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선택의 길이 아니라 유일하고 그 길은 옳은 길,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팀하우스 대표이사인 하영록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2번이나 심장 이식 수술을 한 사람인데, 심장 이식 수술하는 그 기간 동안에 회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진퇴양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병원에서 1,500대의 자동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빌딩을 세워달라는 수주가 왔어요. 주문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돈 받아서 심장 수술도 할 수 있게 됐고 회사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즉시로 계약을 하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땅을 파봤는데 땅 속에서 뭐가 나왔냐면 큰 가스관이 그 주차장 지을 땅 밑을 통과하고 있었다. 이 가스관을 다른 데로 옮기는 비용이 이게 엄청난 비용이죠. 그럼 이 공사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영록 회장이 져야 했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이 뭐냐? 법정 싸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루하고 지루한 법정 싸움, 서로 헐뜯고 헐뜯다가, 그러나 하영록 회장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무엇이 옳은 길입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데 그건 뭐냐면 네가 책임지라. 그래서 이 하영록 회장이 병원 측에 통보를 했어요. 저희 회사가 이것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깜짝 놀랐다. 여태까지 공사를 맡기는 모든 회사들은 100% 다 책임 회피기 위해서 싸우고 공방하고 판결받고 이런 과정을 가겠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병원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측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영록 회장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이 가스관에 이 옮기는 모든 비용은 우리 병원에서 책임지겠다. 옳은 일을 택한 이 하 회장에게 주님께서 영광의 은총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심에 애매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옳은 일을 택하는 것이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옳은 길을 가야지만이 애매함의 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신앙의 정말 고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나 여러 가지 세계 정세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옳은 길임을 믿고 옳은 일에, 주님의 일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옳은 일에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를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서 있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의 수고, 믿음의 수고를 해야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과 30절에 주님의 영광을 보여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변화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 변모 사건이 아주 짧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해같이. 네.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어떤 모습일까요? 마가복음의 기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그 당시는 빨래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빨래를 빨아서 옷을 빨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가복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옷을 빨래하는 자가 빨래를 더 해서 더 희게 하지 못할 정도로 하얗게 되었다.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광채가 났다는 이 말은 뭐냐면 빛이 반사돼서 빛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빛이 발하여서 밖으로 터져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화하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변모산이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옥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라면 나는 그곳에 가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지금 빛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된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생각했냐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별세할 것을 생각하셨어요. 그 영광의 그 해같이 빛나는 얼굴의 그 옷에 정말 영광된 그 모습 가운데서도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놓고 그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의논하고 논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 사랑 버리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광된 모습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그 생각만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대입 학력고사 시절에 집안에 고3이 있다는 것은 부모에게는 어쩌면 고통 가운데 고통이었어요. 왜냐하면
신분 상승, 신분 출세, 사회 출세, 이것이 대학 입학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어머니들 어떻게 자녀를 키우셨나요? 그 아이가 그냥 짜증을 부려도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소리, 혹시 내 말 때문에 애가 공부를 못할까 봐 그 짜증을 다 받았어요. 교회에 가서 새벽마다 그냥 1년 전부터, 아니 고1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부터 자녀 기도하는, 제발 이 자녀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가 될지언정 아래가 되지 아니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자녀,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가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학력고사 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에 도시락 싸주면서 그 시험 끝날 때까지 마음 졸이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수고가 아깝지 않은 것이죠. 지금 60대, 70대 되신 분들, 그 자녀들 다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 계시는 어느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서울대 공대에 들어가고 나서 대학생활하면서 인생의 삶의 회의를 느꼈어요. 그래서 늘 노상 술 퍼먹고 담배 피고 그냥 그런 삶과 놀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게 됐는데 예수 믿는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돼요. 이 부인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고 성경책 보자고 해도 안 가고 찬송가 부르다 하여튼 교회라는 교자는 꺼내지도 못하게. 그런데 이 남편이 젊었을 때 MIT에 그 대학에 유학으로 연수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이제 남편과 부인이 생이별하게 된 거예요. 그 부인이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했냐면 남편이 갈 때 몰래 성경책을 가방에 넣어야지, 그런 감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갈 때 성경책을 가방에 넣었더니 그걸 남편이 보았네. 그런데 남편이 그것을 꺼내더니 왜 이걸 가져가냐고 무겁게. 그리고 딱 미국에 갔어요. 근데 남편이 짐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성경책이 들어가. 부인이 그냥 어떻게 하든지 몰래 그냥 성경책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미국에 있는 동생뻘 되는 후배가 나타나가지고 형님 이번 주에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한국 음식도 주고 한국 사람과 친교도 나누고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나 부인이 준 성경책 들고 후배 따라서 교회에 간 거예요. 후배가 가서 뭐 했냐면 그 즉시 성경 공부반에 등록을 시켜서 형님 저랑 같이 성경 공부 같이 합시다. 근데 이 남편이 그 순간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 내가 교회를 안 나가려면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예수 믿지 않는 명분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열심히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려고, 예수 안 믿으려고. 1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됐어. 그래서 연변에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교수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다 누가 있었습니까? 저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 그 부인이 새벽마다 사랑하는 남편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사랑하니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가 응답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흘리면서까지도 그것까지도 아끼지 않은 그 사랑의 수고,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게 어쩌면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 인내하고 그 수고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뭘 했습니까? 그냥 따라만 갔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죠. 세상에 편향되지 마시고 옳은 길을 가고 옳은 일을 행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끝까지. 우리는 복 받고 만사 형통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면,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보냐면 영광을 보는, 영광을 받을.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35절, 3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고 지금 제자들은 뭐냐면 영광에만 관심, 영광, 복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서 뭐라고 얘기해? 믿음도 애매해지고 신앙도 애매해졌어.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본문 33절에 베드로가 요청합니다.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아서 영광받고 복받는 것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애매함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 로마인의 이야기에서 고대 로마 사람들의 모습이 딱 이 모습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 우리가 장사를 하면은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구색을 갖추잖아요. 그럼 구색을 갖추는 이유는 이 상품을 잘 팔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구색 갖춘 곳에 너무 손 붙잡고 그거에만 연연하다 보면 결국 이건 안 팔고 구색 갖춘 다른 것만 팔아요. 그럼 장사가 잘 된 걸까요? 못 된 걸까요? 장사가 안 된 거예요. 이 이윤이 안 남은 거예요. 이걸 팔아야지 이윤이 많이 남는 거거든요. 이윤이 남지 않은 장사를 했으니 장사가 안 된 것이죠. 그게 애매함인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애매함이라는 것은 이것 잡고 저것 잡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좀 보수적으로 제가 해석하면은 애매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손을 내려놓고 있는 그 상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그 상태가 바로 신앙적인 애매함이라는 뜻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모습에서 볼 수 있죠. 사울은 한때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결국 눈이 어디로 돌아갔냐면 복 받는 것에 돌아갔어요. 세상의 물질에.
결국 어떻게 보면 애매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아이 그러면 참 좋을 것인 줄 알았더니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사울이 애매함의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이죠. 애매함에서 벗어나라. 넌 하나님만 택하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겨 망하는 자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10년 넘는 고난의 세월 동안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자기가 정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편의 대부분의 많은 그 시편의 내용들이 다윗의 시편하니까 가장 고난받을 때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보여. 유명한 시편 말씀 시편 23편 4절에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다기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하시나이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 이 사망의 골짜기 안 봐. 누구만 봐요? 나와 함께한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볼 거야. 비록 사망의 골짜기에 그 해가 나에게 임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그 모든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안위하여 주신다.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높이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왕이 되게 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 범사가 뭡니까?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항상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하시리라. 신명기 6장 5절에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고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옳은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엇입니까? 주님 없는 부귀영화는 아무것도.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스트리아의 수녀이죠. 마리 안느와 마가렛 수녀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1962년에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한센병 환자들의 섬 소록도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근데 이분은 한센병 환자를 어떻게 돌봤냐면, 그 당시에는 이 한센병이 문둥병이라고 해서 전염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 장갑을 끼고 치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한센병은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장갑을 안 끼고 손수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간호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분들이 몇 년을 했냐면 43년을 하루같이 한센병 환자를 돌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이 사람들의 공로, 이 사람들의 선행에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공로패준다, 감사패준다, 그 건건을 세니까 수백 번의 횟수래요. 그런데 이분들은 전혀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진을 찍어서 좀 신문에 내고 알리려고 했는데도 자기들의 존재를 감추고 자기들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다.
아주 유명한 일화죠. 이분들이 어떻게 떠났냐면 마지막 70세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오스트리아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떠났냐면 아무도 모르게, 그것도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그 새벽 미명에 편지 한 장 써놓고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으로 맞아준 소록도 주민에게 감사하고 미안함과 용서를 드립니다. 그리고 43년 전에 가져온 검은색 가방 하나 들고 다시 바람과 함께 그냥 사라졌다. 저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았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그 수녀들의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의 수고 가운데 믿음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공로나 선행이나 사람들의 관심에 전혀 기울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이 믿음 하나로 이분들은 오스트리아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해야 되고 절실한 믿음의 마음 제사를 가져야 될 때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함의 유전 인자에서 깨어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옳은 일에 서시고,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